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약간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퍽퍽퍽퍽 하는데 소리 좀만 줄이거나 해주면 좋겠네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고집이 세다 또는 뭐 줏대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고집이 세다, 줏대가 없다. 주중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둘 다 문제다. 고집이 세도 문제고 줏대가 없어도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나면은 막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또 반대로 줏대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재미없고 또 매력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거 역시 좀 피곤하기도 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만나서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짜장면도 좋고 짬뽕도 좋은데 근데 짜장면도 좋아. 그럼 짜장면 먹으러 괜찮 짬뽕도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쌀국수는 어때? 뭐 이렇게 네, 피곤하죠. 또 고집이 센 사람은 막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나 너무 추워. 오늘 너무 춥다. 그런데 냉면 먹어야 돼 오늘. 진짜 짜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또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을 선택할래요? 줏대가 없는 사람을 선택할래요? 뭘 선택해요? 그냥 둘 다 별로잖아요. 그런 선택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고집, 줏대 뭐 이런 거보다 주관이라는 좀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 적당히 주관이 있는 사람. 어때요? 좀 괜찮죠? 네. 더 괜찮게 만들어줄게요.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 어때요?
매력이죠. 네. 옆에 있는 사람 보실래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안 볼게요. 정말 좋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고집이 센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모두 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두 사람 다 결국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에 보니까 고집 부리느라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고집 센 사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는데요. 이 대결하는 내내 반복되는 단어 완악함. 그러니까 이 7장부터 11장 내내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라고 한다면은, 동일한 풍경이라고 한다면은 바로의 마음, 어떤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7장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3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세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 근데 7장 2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장 15절, 8장 19절, 8장 32절, 9장 10장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옛날 버전으로 강팍했다. 또 세 번역으로는 고집이 세다. 고집을 부렸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0장 이 1절 말씀만 봐도요.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비슷했어요. 1절만 해도 보면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랬어요. 근데 조금만 뒤로 와서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을 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재앙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지금 총 7번의 재앙을 경험한 뒤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7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왕이시여, 바로이시여,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합시다. 고집 좀 적당히 부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바로가 잘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이 망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지금 고집 부릴 위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하들이 왕, 특히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바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바로가 누구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뭐죠?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의 칭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파라오는요, 단지 어떤 정치적 지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권자이기도 하면서 신들의 사회와 신들과 이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신의 대리자, 신의 현현, 그러니까 연결자, 중재자가 바로 이 파라오라는 거죠. 자,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 사회 내에서는 뭐예요? 바로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조사가 있다고 하죠. 어떤 권력을이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점점 어떤 착각을 하게 된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런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센 것은 바로가 고집이 센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했다 오늘. 그냥 바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로의 마음은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또 내 인생 또 내 나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마음. 대체로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독재하는 과거의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런 독재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대항하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그들에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집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고집이 세다와 주관이 있다를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이 고집을 부리는 것과 주관이 분명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괴롭게 합니다. 아까 말했죠. 고집 센 사람 피곤하다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고집스러운 이 바로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괴롭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했을 때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바로하고 모세하고 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런 이제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제 좀 내보내세요 하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하고 딜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누구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남녀노소 양과 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안 돼 그거는. 내가 너희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보내면은 너희가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 장정만 가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을 볼모로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기 싫은 바로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는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지금 7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렸지만 자 가만히 보면요.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어요.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 재앙으로 인해 나일강의 피로 변하면서 온 애굽의 식수가 끊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끝나니까 악취가 나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막 이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악질이 돌고 독종이 돌아서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고 아프고 동물 짐승들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우박이 인해서 농작물이 다 상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박으로 다 피해를 입은 그것마저도 뭘 보내서 메뚜기 보내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뭐 200만 명이나 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 다 나가서 그냥 그래 니들끼리 나가서 살아. 대신 20대 들어오기만 해봐. 이것과 7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8번째 재앙이 자명한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 어떤 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둘 다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이거 지키려고 더 많은 것, 자신이 다스려야 마땅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집트가 망했습니다. 바로요.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작동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을 모른 채 고집스럽게 바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 사람 모세 종종 인용하잖아요. 이번 이렇게 모세 묵상하면서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의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온전한 소유권자라고 착각하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면은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작은 죄부터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고 나 스스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처음 맛보는 사람이 자신이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관찰하면서 홀짝홀짝 맛보다가 결국 인사불성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술을 마시면 나는 안 취하네 해서 한 잔 마시고 역시 나는 술이 센 사람인가? 아니야, 그래 나 지금 조심스러워. 2잔. 근데도 멀쩡하네. 3잔, 4잔, 한 병, 2병. 그 이상 잘 안 가죠? 네. 오늘 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남녀 2사람이 닭갈비를 8인분을 먹을 수 있다. 뭐 그죠? 그건 여담이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제한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인사불성이 됩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조금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점점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자신감이 있어라고 이렇게 발을 디디는 이 상황에서 점점 자신이 교만의 늪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교만한 상태가 교만에 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상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바로가 오늘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바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조금 거짓말합니다.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죠. 너 학습지 이거 잘 하고 있지? 이거 해? 네. 대답 겁나 잘해. 할 거 다 했니? 다 했어요. 다음 날도 여전히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했니? 믿으니까. 네. 그리고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2권의 새 학습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뭐니? 말할 수 없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저희 집 아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바로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바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이게 뭐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바로 너 인간이야. 너는 이집트의 왕일 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들을 보내라. 하지만 뭐예요? 내 인생 내가 통제하고 더 이상 난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좀 묵상하면서 겸비함이라는 게, 그래서 자신을 낮춘다는 게 이렇게 막 우리 내숭 떨잖아요. 저는 뭐 부족하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겸비와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비함과 겸손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닫혀 있어요. 눈과 귀와 마음이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중심은 분명하지만 눈과 귀가 열려 있어요. 오늘 바로의 마음에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저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내 자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비함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힘을 꽉 쥐고 안 내주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거예요. 수영장에서, 여러분 수영 좀 하세요? 네, 저는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종종 뜹니다. 네. 뭐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하면요, 놀랍게도 가라앉더라고요. 으악, 물에 떠야 돼 막. 네. 그럼 땅이 밟혀요. 네. 근데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게 내봉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몸이 쫙 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득바득하면서 살아가는 것, 누구도 도무지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꽉 조여져 있는 상태,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아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겸비함,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모세가 마치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아주 뭐라 하죠? 고학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고위 어떤 층을 자랑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 나는 나는 만삭되어지지 못해서 난자와 같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 바로 겸비함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자기로 가득한 바로의 마음과 달리 모세의 마음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고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한 번쯤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으면 읽어보세요. 이 책은 도전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책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두꺼운 책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불을 켜시고 들어오셔서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아까 겸비함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그 삶, 그곳에 이런 역사가, 이런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주인공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나 자신과 나의 어떤 성취 욕구들로 가득한 바로의 마음, 또 가진 것, 쥐고 있는 것 잃고 싶지 않은 바로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겸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세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가 바로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신으로 가득한 바로, 그저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바로,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 고집을 부리는 바로, 그런 바로가 당연히 모세와의 이 대결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고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모두가 고통당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가 바로한 결과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잃고 싶지 않아 고집을 부리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잃게 되는 것, 그게 바로가 바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바로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아마 바로가 바로한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바로가 바로할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기에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로의 마음을 몰아내고 겸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해요. 그 마음을 품으면요, 아까 수영장에서 몸에 힘을 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득바득 고집 부리면서 바로의 마음으로 바로가 바로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지난주에 같이 불러봤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자리를 좀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늘 함께해.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항상 주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주가 나의 걸음 되시네. 모든 걸음 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뭘 묵상했으면 좋겠냐면요, 내 마음이 바로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 다양한 의미에서 고집센 모습, 아집으로 가득 찬 모습, 절대 나의 마음 한켠에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 완악함, 또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함, 다양한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바로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다면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주님, 저의 마음이 실은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와 그리 다르지 않은 내 마음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집과 아집으로 욕심과 성취로 가득 차서 심지어는 나의 것들이 이미 타격을 입고 또 나로 인해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런 줄도 모른 채 내가 그렇게도 애써 지키려 했던 나의 왕국이 무너져가는지도 모른 채 아득하며 이갈고 살아가는 분노와 그리고 남에 대한 탓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들을 이제는 쫓아내 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 가진 인생에서, 또 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득바득하다 하며 살아가느라 나의 왕국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렇게 때때로는 분노에, 때때로는 원망에, 때때로는 남 탓에 휩싸여 있는 나의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스함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냉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어두운 내 마음, 정적이 흐르고 불화가 있던 내 마음에, 공허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그 새로운 빛이, 온기가, 새로운 기운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전히 나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그저 무언가 더 하나도 누려보겠다, 또 내가 생각했던 목표 그 성취해야 되겠다고 그것에 바득바득 이갈며 달려가는, 그러면서 내 영혼도 갉아먹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삶과 인격마저도 갉아먹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완악함으로 일관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정적이 흐르는 곳에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 불화가 가득한 곳에 화평과 조화가 나타나고, 공허로 가득한 곳에 사귐이